오늘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 계획할 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의 강권하심과 그 밤중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돌려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그 첫 방문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고, 거기서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회심과 헌신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빌립보 교회는 참 잘 성장하였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하였고, 또한 물질로 후원하기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향하여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헌금을 보내주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했던 전도자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뜨거워졌습니다. 전도자 바울의 마음이 한없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가 죽게 될지 나가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형제된 성도로서의 진실되고 아름다운 교제가 지금도 이렇게 계속이 되는 것을 보니 참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된다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현실에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비록 갇힌 자가 되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멀리 있고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귀는 성도 간의 교제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와 사랑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시간이 가면은 사랑이 변하는 것 아닙니까? 공간이 멀어지면 사랑이 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이 자꾸 안 보면 오해가 생기고 멀어지게 됩니다. 소통하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하여 참된 사랑의 사귐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7절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한 자가 된다면 그 사랑의 사귐과 교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함께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같은 목적을 위하여 일하는 동역자가 되었으니 고난이 있어도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가는 팀워크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전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군인들이 어떤 큰 싸움을 함께 겪어내고 생사를 넘고 나면 느끼는 어떤 끈끈한 정, 그것이 바로 전우회입니다. 팀워크가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정도 또 그런 것도 이렇게 감동적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은혜는 차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선교사님을 후원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선교사님이 정말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정말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느끼는 감격, 그 은혜, 누가 감히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전혀 맛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만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께 뜻을 같이 하고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2000년 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 예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인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비록 시간은 다르고 공간은 다르지만 이러한 동역자 의식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진실한 사귐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그 감정, 우리도 함께 느낄 수 있고 우리도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의 전선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다 바친 진실한 전도자, 그 전도자가 오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이 편지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은혜로 함께 충성된 길을 걸어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 바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때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회상이라고 하는 기억을, 좋았던 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뜻과는 반대되었던 마게도냐로 갔던 그 일, 그리고 그로 인하여 빌립보 성에 도착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만났던 그 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 정말 나는 준비가 없었던 것이었는데, 도대체 빌립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 것이었는지 사전 지식이 없었던 때였는데,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감동시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교회 운동은 바울에게 지금까지 큰 위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주관하시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또 알게 되니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했던 일을 회상하게 되면 감사가 아니라 뿌듯함과 자랑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랬는데, 내가 그때 극적으로 계획을 바꿔서 빌립보 교회로 갔는데, 내가 그때 그 여인을 보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을 만나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내가 그를 권면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했는데, 내가 했는데, 내가 결정했는데, 내가 움직였는데 라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잘했지,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참 대단하다, 바로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바울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좋은 사람 루디아를 준비시키셨고, 그를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게 하셨고, 그 순간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고, 바울의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의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했다는 결심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사람의 뜻과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대로 다 실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리셨구나,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구나,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빌립보 교인들과의 사랑의 교제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먼 길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왕래가 쉬운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특별한 수단으로서 연락이 자주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후원을 만났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이러한 사랑의 교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그 후원을 생각할 때마다, 아, 그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하다 하는 고백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오늘 감옥에 갇힌 전도자 바울에게 위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서 이 간구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도보다 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근데 늘 먹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3일, 4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밥을 먹게 되었을 때 그 기도는 얼마나 더 간절하겠습니까? 그럴 때 드리는 기도가 바로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아픕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생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생사를 넘어들고 있는 그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했으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금전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졌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상투적인 거래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또 그러한 만남이 지금까지 지속된 것이 세상적인 조건이나 거래가 오고 갔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 빌립보 교인들의 성도는 기도하고 후원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자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주고 공부하고 교회를 만들었더니 정말로 그곳에서 끝까지 함께 동역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전도자의 진실된 기쁨입니다. 저들에게 이 세상이 주는 헛된 욕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진실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고 있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쁨이 바울에게 날마다 벅찬 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빌립보 교인들의 현재 상태를 생각할 때 편하니까,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이러한 기쁨과 후원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뒤에 나오지만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적들로 인하여 지금 고통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빌립보 도시는 완전히 헬라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온갖 이단들의 핍박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시나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 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우상과 이단들이 빌립보 교인들을 마구마구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유대인 출신 율법주의자들이 할례가 필요 없다, 바울이 거짓이 된 자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또 반도덕주의자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다 마음대로 살지 않은 그런 반도덕주의자에 의해서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바깥에서도 공격을 받고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진실된 성도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전도자 바울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이 항상 전도자의 가슴에 있으니 그들을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감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앞서 말했던 감사와 기쁨의 간구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쁜지, 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성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교회를 시작했던 그 첫날부터 내가 감옥에 갇히는 10몇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
변함없이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는 말입니다. 변함없는 사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가끔씩 무슨 헌신 예배나 방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또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금 교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이러한 교제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 사운드, 좋은 소식입니다. 단순히 우리 인간에게 재물과 건강과 형통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고 천수를 누리다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형통하고 세상에서 이름을 날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 건강이 다 형통하고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순간까지만 유효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죄인인 우리에게 이 소식이야말로 진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진짜 먹어보지 못한 좋은 음식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입니까? 예, 좋은 소식입니다. 죄수 몇 번, 너 건강검진했는데 아무런 병이 발견되지 않았어. 너 나갈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 좋은 소식입니까? 예, 좋은 소식입니다. 죄수 몇 번, 너 밖에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더라. 너 참 좋겠다. 좋은 소식입니까? 예,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갇혀있는 죄수의 입장에서 그 좋은 음식에 대한 소식은 그날만 즐거운 소식입니다.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남은 기간 동안에 병으로 인하여 형 집행 정지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남은 시간 열심히 수형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좋은 소식입니다. 수많은 재물이 불어났다는 소식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는, 나가지 못한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좋은 소식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너 내일 밖으로 나간다는 소식입니다. 자유의 몸이 되는 것, 그것 말고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것만이 좋은 소식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너의 죄가 사하여지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린다. 바로 이것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함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교제하는 자에게 되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곧 출소하게 될 죄수와 사형수가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일 나가는데, 저 옆에 있는 친구는 내일 모레 사형을 당하는데 어떻게 진실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자유케 되기 때문에 저들의 관심사는 다릅니다. 내일 나갈 사람은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내일 죽을 사람은 내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서 살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서로 밤새도록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이러한 좋은 소식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공간이 멀어져도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을 고백하고, 이제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쁘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병에 걸려도 감사한 것입니다. 너와 내가 지금 이곳에서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비록 너가 죽고 나도 나중에 죽겠지만 우리는 다시 저 영원한 천국에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그 굳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이 바울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고백입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바울의 일정을 변경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게도나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집에서 교회 운동을 시작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러한 구원 운동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때,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까지 택한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 바울,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마지막 때까지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이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마귀가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변함없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전도자 바울의 마음에는 세속적인 것이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열정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내가 지금 갇혔지만 나를 간수하는 그 로마의 병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신앙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지에 또한 빌립보 교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항상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착한 일을, 이 착한 일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착한 일을 하다가 매임과 변명과 확정함이 있지만 그로 인하여 떠나가지 아니하고 더욱더 깊은 교제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것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매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투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친구와 서로 사귀다가 한 친구가 감옥에 가면 그 사람과 애써 멀어지려 하지 않습니까? 괜히 함께 오해받을까, 저 사람과 똑같을까 두렵고,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다가 나도 감옥에 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투옥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그 사귐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갔다, 우리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역사에서 빼라, 바울이 우리 교회를 만들었다, 그거 다 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귐을 계속하여 지속하였습니다. 이는 은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실된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복음의 감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변명으로 인하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구차한 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입니다.
진리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반론을 극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짓에 관련하여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의 창조주십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변증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변증은 자신의 사역, 자신의 신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복음만을 위한 변증이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변명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변명은 절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힐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이 세상에서의 안위는 바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유명해든지 말든지, 내가 오해를 받든지 말든지, 내가 자유인이 되든지 감옥에 있든지 말든지, 그거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오로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만을 하면 된다는 분명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와 자신에 관련된 오해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음에 대한 진실한 변증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진실한 변증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피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변증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정함, 바로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 하면 또 감옥에 늘어나겠지, 내가 지금 이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면 또 내가 있는 시간이 더 괴로워지겠지, 그런 주저함이 없이 확정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내가 지금 여기서 너에게 복음에 대한 사랑을 전파하는 것, 이것만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핍박을 당하고, 나는 감옥에 갇히고, 나는 명예의 손상을 받고, 나는 여기서 썩어지고 죽어진다 하더라도 나를 나되게 한 복음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서도 항상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병든 몸으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냐? 예, 나는 병들어도 내가 가진 복음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 그렇게 사업에 망하고서도 나한테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얘기하냐? 예, 나는 비록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진실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는 바울뿐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에 따라 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잘 나갈 때는 우리는 바울의 복음을 받은 교회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우리는 바울을 모른다라고 외면하지 않았던 것은 바울의 복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해를 받고 핍박으로 궁지에 몰려도 그가 전한 복음은 끝까지 신뢰하고 함께 동역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과 동역이 전도자 바울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참여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필라 경양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또한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높이는 교회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높으신 복음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바로 이 필라 경양교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가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으로 넘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때로는 웅성거리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누구를 보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함께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다는 생각을 꿈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쪽에 비전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일들이 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요 섭리하심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랜스데일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곳에 매이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변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를 만나려고 생각하신 분 누가 있습니까? 한국에 누구 있는데 그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도 다르십니다. 미국으로 온 이유도 다르고, 미국으로 온 시기도 다르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환경도 다르고, 신분도 다릅니다. 비전도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함께 모여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그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라 경양교회를 중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받은 비전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 죽을까 염려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룬 모든 것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공력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기에 지역사회에 큰 일을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기념이 되고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런 공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쓸데없는 허탄한 것을 위하여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어떻게 죽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그것만을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모두가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니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어진 인생길을 다 갔을 때에 마침내 마지막 영광의 날에 옆을 보았을 때 우리 권사님 계시고, 옆을 보았을 때 우리 장로님 계시고, 저기를 보았을 때 우리 집사님 계시고, 저기를 보았을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보일 때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때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그 길을 가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믿고 항상 감사로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